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당진을 갔다 왔어요. 당진을 갔다 왔습니다. 중등부 이제 입력원 LT여서 당진을 가서 이제 학생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애들은 애들끼리 놀게 하고 잤어야 됐는데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3시 이후까지 한 4시까지 논 것 같아. 4시까지 놀고 집에 딱 토요일 날 왔어.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일하고 5시에 퇴근하고 진짜 한 1시간 정도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더니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와, 왜 잠이 안 올까? 낮잠을 자지 말았어야 했나? 막 이러면서 막 말똥말똥 하다가 언제 이제 잠이 급격히 왔을까요? 한 새벽 4시쯤 되니까 잠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잤어. 그것도 안 잤어야 되는데. 와, 밤을 새는 것이 밤 샌 것도 아니죠. 그렇죠? 4시까지 놀았는데.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때 수련회 갔을 때도 여러분들 그냥 놀게 하고 저는 한 2시쯤에 방에 들어가서 잤던 것 같은데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놀 수 있을 때 노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여기 몇 명 빼고는 아마 밤새는 거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밤을 샐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노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혹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언어들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6개 정도 돼요. 뭘까요? 그렇지, 선한 목자? 뭘까? 나는 뭐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그렇지, 포도나무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당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게 선한 목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할 게 양의 문을 할 건데, 자,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한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어떠한 것들이 생각날까요?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양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는 순한 순한 동물, 그리고 깨끗한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 그리고 그런 어떠한 보송보송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을 알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은요, 일단 첫 번째 순하지 않아요. 성질이요, 정말 못돼 처먹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워요. 우리가 양을 이미지를 떠오르면 어떤 만화나 이런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하얗게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절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특히 푸른 풀밭에 풀어놓고 사는 양들의 털의 색은 다 까매요. 지저분해. 그래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 자, 양을요, 제가 양을 이렇게 보면 대관령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혹은 동물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서 봤냐면 양 카페에서 봤을 때, 자, 양 카페가 있어요. 그 양이랑 이렇게 라마랑 동물들을 풀어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만지기도 하고 먹이도 주는데요, 거기에 있는 양은요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잖아, 그럼 이렇게 안기고 싶을 정도로 뽀송뽀송해요. 자, 근데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거 만질 수 있을까 없을까? 만질 수 없어요. 냄새나요. 자,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왔어요. 왜 왔어요? 왜 오셨죠?
뭐 때 뭘 요청했죠? 저한테? 비둘기. 저기 지금 보니까 저 뒷문으로 나가서 계단 쪽으로 보니까요, 비둘기 한 마리가요 알을 낳은 것 같아. 여러분들 비둘기 새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비둘기는 다 성체일걸? 나도 39년을 살면서 비둘기 새끼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알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가서 올라가서 보세요. 근데 우리가 선뜻 비둘기를 못 만지는 이유가 뭐예요? 더러워서요. 그거 만지면 뭐 감염될까 봐. 물론 비둘기가 무서워서 못 만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요. 양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요, 야, 너 양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이 나랑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이런 심한 모욕감을 줘? 아주 심한 욕이에요. 제가요 게임 중에 하지 않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롤을 하지 않아요. 왜 롤이란, 여러분 롤이 무슨 게임인지 아세요? 죄송해요. 자,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요, 내가 잘 플레이를 못하면 무슨 욕이 날라와요? 부모님이 안부를 물어요.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 내 손가락을 욕하고 내 피지컬을 욕하는 건 괜찮은데 누구의 안부까지 물어요?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 시작해요. 너님의 부모님은 잘 계시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런 급의 욕이에요. 너 양 같아? 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을 아주 그냥 개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욕입니다. 그만큼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양이라는 동물을요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나눠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은요 시력이 상당히 나빠요. 그 가시거리가 1m, 길어봐야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대장양이 앞으로 가면 그 뒤에 양들이 뭘 보고 가는지 아세요? 앞에 가고 있는 양의 엉덩이만을 쳐다보고 갑니다. 그래서 대장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요, 모든 양들이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 엉덩이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력이 매우 좋지 않고요, 이 양은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방어적인 수단이 없어요. 달리기가 빠르지 않고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은폐 잘해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고, 늑대가 쫓아와도 도망을 가도 달리기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많은 양들이 그 육식동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양을 지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요 지팡이를요 2개를 가지고 다녀요. 항상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그래서 하나는 나무 막대기용의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하나는 2m에서 3m 정도 되는 끝이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맹수가 오면 그 막대기로 쳐서 쫓아낸다던가, 아니면 벽이나 바위 같은 것을 계속 통통통통 쳐서 양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신호를 주거나, 혹은 외부의 그 짐승들에게 위협을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고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긴 그 지팡이는 양이 길을 가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고리로 그 대가리를 걸어 가지고 끌는 용도로, 그 골짜기에서 끄집어내는 용도로 2가지를 갖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잃은 양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죽을 위험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태,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양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양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알았을 때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신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양은요 고집이 세서 자기가 자꾸 가고자 하는 길로 이탈을 해요. 이탈을 해. 눈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상태에서 외부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단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 자아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샛길로 새요. 샛길로 새. 그러면 그 샛길로 샌 우리를 누가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적이지도 않고 우리는 외부의 노출에 항상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중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본 건데 여기서 혹시 2초나 혹은 10초 앞에 미래를 보실 수 있으신 분?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위험을 감지할 수 있으신가요?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앞에 1초 뒤에 1초 뒤가 아니지 1초 앞에 찾아올 위험도 감지할 수 없고요. 우리의 미래를요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운 것 같아도 그 계획은 늘 변수가 따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민이 어디 있지? 하민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죽을 뻔했다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대요. 나 그 소리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어. 여러분,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머리가요 변기나 이런 데 찌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 그리고 변기가 비싸요, 여러분. 변기를 찌면 변기가 아마 깨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짜 돈 몇십 들어요. 자,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화장실에 갈 때 넘어질 줄 알았나요? 생각을 안 했을걸? 근데 다쳐. 왜? 그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는데 중동 지방의 그런 목자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내가 전체적인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램이 왜 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냐면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푸른 풀밭에 풀어놓고 먹이를 먹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목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어이! 어이!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놀랍게도요 그 목자의 양들만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목자에게 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목자는요 피리를 삑 하고 불렀더니 그 목자의 양들만 일어나서 그 목자에게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워서 그걸 좀 찾아봤더니 그런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훈련을 시킨대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새로운 양이 오면 그 양을 14시간 정도 굶긴다고 합니다. 14시간, 여러분 동물이요 음식을 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밥 때 제대로 줘야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맞아. 동물은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무리 초식 동물이라고 해도 14시간을 밥을 주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일부러 14시간 밥을 주지 않는데요. 아침이 돼서 다른 양들에게 밥을 다 줘도 그 새로운 양은요 이렇게 따로 그 밥 먹는 곳에 구석탱이에 짱 박아 놓고 밥을 못 먹게 일부러 막아 놓은대요. 그리고 14시간이 지나고 점심을 먹을 때쯤 그때서야 이제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훈련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한대요. 그러면 이 양들도 안 돼. 아, 내가 오늘은 14시간 굶겠구나.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 누구의 음성만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을. 그래서 이것을 훈련을 시키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음성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목자의 음성만은 기가 막히게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양들이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 잘 듣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없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인간 빼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언제 들어요? 언제 들어요? 주일날 뭐로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청년들 중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교육부서 지금 교사로 계신 분들 계시죠?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떠세요? 그 각 부서 설교 들으면? 아, 좋지. 좋아야지. 특히 좋아야지. 자, 우리 저기 오늘 유치원 유년부 갔다 왔지. 어땠어? 좋았다고 해 빨리. 말씀 어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죠. 그러면 그 말씀 시간이 지루했어 안 지루했어? 안 왔어. 생각보다 지루하지는 않았어. 자, 왜 유년부 설교가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유년부 눈높이에 맞추기 때문에. 혹시 회장님 유치부 설교 어렵습니까? 막 난해해. 난해해. 직관적이에요. 유치부 유년부까지는요 설교가 되게 직관적이야. 그래서 쉬워. 근데 여러분들 저기로 가서 예배 들으면 어때요? 예배 드릴 때? 좋아. 좋죠. 은혜 많이 받죠. 은혜 많이 받아. 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요, 청년부 예배가 지금 우리 교회는요 공예배로 인정이 돼서 4부 예배로 드리지만 원래는요 청년들도요 오전 예배를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거야. 그래야지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시간에 졸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조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크게 3가지 이유로 졸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자,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딱 넘어왔어. 말씀 어때요? 비슷해. 왜 비슷한지 알아?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
진담이에요. 자, 자, 아무튼 청년부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초등부에 있던 친구들이 중등부로 넘어올 때 좀 어려워해요, 말씀을. 왜냐하면 초등부까지는요 막 PPT 보여주고 뭐 이런 예시나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줘. 근데 중등부에 올라가면요 그게 있어 없어? 없어. 일단 PPT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중등부부터는. 그래서 힘들어해요. 청년들도요 고등부에 올라갔다 청년부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어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새신자들,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말씀을 어려워해요. 이거는 말씀을 듣다 보면,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피곤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자, 저같이 전날에 늦게 자거나 못 잤어. 그러면 몸이 어때요? 피곤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때? 졸아. 여러분들 몇 시에 주무셨어요? 12시 이전에 주무신 분? 훌륭해요. 2시, 4시 이후에 주무신 분? 뭐 하다가 4시에 주무셨어요? 뭐 하셨어요? 유튜브, 핸드폰 하면서 늦게 자면 그 군산 드림교회 유초등부를 아주 크게 부흥시켰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지금 용산 청암교회인가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핸드폰 하다가 늦게 자서 예배에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쓰레기다. 그렇게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쓰레기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쓰레기,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자, 아무튼 그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졸음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설교 시간에 졸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찬양 부를 때까지는 멀쩡해. 막 신나게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말씀을 읽고 설교가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 바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좀 말씀까지는 버티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허벅지도 치고 막 안 자려고 사탕도 먹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셔서 할렐루야 하는 순간 바로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언제 깨느냐? 말씀이 끝나갈 때쯤. 주기도문이나 축도나 그 부분이 아니라 희한하게 말씀이 끝나갈 때쯤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났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금방 끝났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설교 시간에 졸다 보면요 진짜 습관적으로 졸아. 찬양 막 열심히 부르고 막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설교 시간에 졸아요. 그거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내 영적인 상황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유치부에서 유년부, 유년부에서 초등부,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이렇게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의 말씀이 듣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 중에서도 이제 우리 커플들이 있는데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뭐 애칭을 부른다든지 혹은 이름을
부릅니다.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지? 맞아, 그건데. 그가 내 이름을 부르기. 그 무슨 시였지?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래. 아까까지 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그럼 이거 건너뛰고. 제가 작년에 아내한테 크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사모님을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는 호칭을 쓰던지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데 그날따라 나의 심기를 막 건드렸어. 그래서 내가 이게 우라가 터져가지고 야! 라고 불렀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야? 야? 여기에 야가 어딨어? 야? 막 이러는 거야.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비록 아내 때문에 우라가 터져서 화를 냈지만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빠르게 수긍하고 그 미안해. 근데 이게 내가 사과를 하는 순간 잘못은 내가 온팡 뒤집어 쓴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아내는 날 뭐라고 불러? 야라고 불러. 야, 너, 오빠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사람을 애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도요, 이름을 불러. 야, 이 개새끼야라고 부르지 않아. 부르지 않아. 이름을 부른다니까. 뭐 두부야, 만두야, 막 이렇게 불러.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강아지 이름을요 직관적으로 지었어요. 흰색 강아지면 흰둥이 혹은 흰색인데 백구. 자, 누런색이면 누렁이. 자,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으면 점박이 혹은 바둑이.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불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보리, 두부, 뭐 그 특징을 살려서 이름을 지어주다가 지금은요 사람 이름을 사용해. 아이고 우리 요한이 예쁘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이라고까지 부르고 그것까지 볼게. 그 뭐까지 붙여줘? 성까지 붙여줘. 아이고 내가 만약 조심해. 아이고 우리 조요한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성까지 불러줘. 왜 성까지 붙여줘요? 가족이니까 내 동생이라는 거야. 그만큼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강아지한테도 사랑하고 애정이 있으면요 이름을 불러줍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걔한테 걔야, 너야 막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 혹시 그렇게 부르시나요? 동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그분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즉각 대답해서 그분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가지 않으면 음침한 골짜기나 아니면 위험한 곳이나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우리를 또 찾아오셔. 하지만 그 오시는 과정이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그 음성에 화답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